24장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세상 끝에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000여 년 동안 이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허는 소리다, 그저 허는 소리다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할 때 그 천사들이 그 심판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롯이 자기의 사위들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도피할 것을 경고했지만은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 웅장하게 지어지는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어요.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자랑을 했어요. 성전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고 아주 놀라운 성전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이때에 성전이 다 완공된 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이랑 막 웅장하게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면은 롯데월드나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나지요? 엄청나요. 그 건물들이. 뭐 어디가 어딘지 몰라고 참 입이 벌릴 정도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성전 좀 보라고 막 하면서 장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는 소리가, 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고 나서도 이게 성전이 계속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야,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리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이 허물어지면 이거 세상, 저런 성전이 허물어지면은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고 세상 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런 일과 세상 끝에는 그럼 무슨 징조가 있단 말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일 위험한 것은 사람의 미혹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우리가 구원받는데 제일 조심할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고 사람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세상이 아주 어지럽단 말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 12절에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 법을 지키질 않아요. 법도를 지키지를 않아요. 불법, 그냥 권세를 잡고 무슨 아주 주도권을 잡은 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주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그런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큰 환란이 있을 테인데 이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을 할 텐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미혹하는 일들을 뭔가 잘 알아야 넘어가지 않겠지요? 또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거리에 미혹당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미혹을 어떻게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혹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을 바로 하고 있다고 확신이 돼서 이 삭산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가까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냥 다른 교회나 다 똑같이 교회는 다 똑같이 여기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삭선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다 싶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 아주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려져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들이 망할 때 그 아주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밑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산당들이 많이 산과 들에 온 천지에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데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가르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 섬기다 해놓고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화가 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라가 망할 때의 그 증상을 거기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많은 천지 사방에 교회 천지라 그런 얘기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천지. 그런데 거기에서 바른 교회가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가.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이름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바른 종들이고 바른 교회고 하나님의 바른 종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올무에 걸려가지고 어떤 그 함정에 빠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알 수가.
그래서 그걸 조심하는데 우리가 바른 종, 바른 참 하나님의 종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성경만 읽고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그걸 뭐 하나님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한번 좀 잘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영혼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은, 구분하기 좋은 것은 저 목사님의 저 설교가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병들게 하느냐, 한번 그걸 잘 분석을 보세요. 저 목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욕심만 더 채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뿌리를 뽑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희복시키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나 더 지옥사지처럼 배나 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만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해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거짓말만 잘하고 예수 믿는 것들 더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거 왜 들었습니까? 그건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내 영혼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배나 더 지옥 자석 됐다 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부터 듣는 것입니다. 아, 너 예수 믿더니 배나 더 지옥 자식 됐구나.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설교라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성이 뽑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 욕심, 탐욕, 교만, 음욕 이런 것들이 뽑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지요? 영혼이 잘된 것. 제일 잘된 영혼이 무슨 영혼이요? 주님, 예수님의 영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 법도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 것은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우리 속에 죄성이 빠져나가야 되고 내가 점점 사람다운 사람을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그전에는 내가 욕심이 참 많고 내가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너그러운 마음도 없었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욕심을 버리게 됐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이 죄성을 버리게 됐구나. 형제를 미워하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버리게 됐구나. 내 입에서 가시가 뽑혀나갔구나. 내 눈에서 도끼가 뽑혀나갔구나. 그런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런 시인이 있어야 그가 구원받은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일이 많이 있고 천지사방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런 데에 다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그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해놓고 했는지 바른 길 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래서 어떤 함정에 우리가 언제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여기는 이 함정이구나. 여기는 올무구나. 여기는 이 사탄의 함정이구나. 덫이구나. 이런 걸 알고 얼른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뭐 10%니 20%니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면은요 나라가 이 모양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받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다운 사람이 드문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드문 것이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거짓되고 더 모함하고 더 아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큰 무슨 범죄 사건이 있으면 거기 예수 믿는 장로가 끼어있고 집사가 끼어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할 것은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 즉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잘못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선지자 목사 하나에 교회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교회가 있고 거기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로 잘 주의하는데 그 분별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은 저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킬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이 나쁜 이 가시와 엉겅퀴와 이 죄성들을 뽑을 것인가?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좀 변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야, 기도하면 복 받고, 누구는 기도해서 빌딩도 사고 말이야, 누구는 기도해서 말이야, 뭘 하고 이 부자가 되고 했다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오히려 더 세상 욕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분별을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를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환상 보고 천국 갔다 오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요. 갔다 왔으면 뭐 합니까?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죄성에 뽑혀져야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 자기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마다 다 자기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은 다 자기는 하나님의 참 종인데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되게 그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서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바른 종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봐도 바른 사람이 아니고, 집사가 저런 다른 집사를 봐도 그 사람의 바른 신앙이 같지 않고, 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다 서로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종인데 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전부 다 격들로 들어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분별을 하려면 저 말씀이 나를 하나님 닮게 해주는가, 내 죄성을 뽑아주는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시켜주는가,
그걸 잘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소문. 지금까지 이 지구 땅에 난리들이 많이 있었죠.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전쟁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에는 그런 전쟁이 아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어떤 전쟁을 만나든가 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핵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이게 이제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이런 것은 여기는 하나의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남북전쟁, 6.25 전쟁 이런 전쟁의 소문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고 7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치진이 일으으니 이 전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날 전쟁은요. 전쟁 무기가 하도 발달돼가지고 직접 무기 전쟁을 하기는 곤란해요. 하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오늘날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것도 하나의 아주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큰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사상전쟁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공산주의가 막 흥하다가 소련이 망함으로 공산주의가 잠깐 죽는 듯 아주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요즘에 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상전쟁. 민족과 민족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 자유주의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아주 이런 그 사상 이념 전쟁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겁도 없이 겁나게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이런 전쟁.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런 경제전쟁.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 지금 대단하지요? 이런 경제전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앞으로 기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막 공장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역길이 막히고 공장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이 지금 자꾸 닫혀지고 있어요. 영업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몇 년 후, 이거 1년만 가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기근이 닥쳐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이지만은 여기에 기근은 그것보다도 더 큰 기근은 영적인 기근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내리겠다. 한번 찾아볼까요?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그래서 이 기근은 이런 그 물질적인 기근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기근은 그런 먹고 사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근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1282페이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1282페이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아모스 8장 1282페이지 잘 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기근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한 징조가 기근.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텔레비전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홍수처럼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핸드폰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근이 오는데 이것은 말씀의 기근이 오는데 말씀의 기근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살지 못하고 영혼이 이런 병든 닭처럼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기갈에 허덕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저 바다 쫓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막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야 쓰러지려. 그 내노라 하는 그 신자들이 내노라 하는 성도들이 내노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탈선하고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참 하나님의 그래서 그 역대하 15장 3절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그 침상이 그래요. 그 아주 그 산당도 많고 하나님 그 당도 많고 제사장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꿰어내가지고 자기들 그냥 그들에게서 그 노략질하고 물질이나 받아먹고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근이다. 마지막 때는 홍수 때가 물이 많지만 홍수 나서 온천지가 물이지만 그때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마실 물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선지자들은 많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렵다. 그래서 그 칼에 가지고 영혼이 아주 기근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힘낼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오늘날 한번 가만히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잘못 드리게 될 수가 있어요. 전에도 예배 금지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다보면 이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얼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많이 듣고 준비를 해서 이 환난 때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돼. 그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움직이는 이 지진도 지진이지만 여기에 지진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처럼 더 큰 지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철학 기도가 없어지고 예배를 아무나 다 나와서 드릴 수가 없고 다 제한되고 이게 영적으로 큰 지진입니다. 이게 큰 기근이고 지진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거 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환난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죽이는 것도 물론 순교도 있겠지요. 순교도 죽이는 것이 순교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저를 붙들어가 보세요. 저를 감옥에 가둬보세요. 그 신앙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살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 밑사람 그냥 시범 삼아서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요즘 뭐 지금 그러고 있지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잠잠해지죠. 시범 케이스로 그냥 몇 명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교회 믿게 폐쇄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우한에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교회에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한 것처럼. 그러면 썰썰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 정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환란이 나오고 큰 환란들이 나오는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영적인 큰 환란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움을 받으리라. 또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을 어기는 것도 기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나 현대교회에 조심할 것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같은 것들을 법도 같은 것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명